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성장연구소 소장 사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75개 중대형 교회 메가처치 목사님들을 뵙는데요, 세 가지 결론을 얻었어요. 첫째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용인 제1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거하셔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는 항상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부목사님께서 심리사역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책임집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영혼들,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용인 제1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동시에 삶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됩니다. 교회도 반드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경영학 계통의 공부를 하고 호주의 여가 경영학과, 많이 못 들어보셨죠? 레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과가 그리피스 대학교 호주 브리즈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부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로 제가 편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birth로 태어나서 해피 birthday 하는 것처럼 생일을 맞아서 태어난 다음에 death, 죽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B하고 영어 death라고 하는 D 알파벳 사이에는 C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choice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지 않고 놀러 나가지 않고 이 몸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부족한 종 1997년도 12월에 이민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맡아 처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만으로 25년 정도 전도사, 목사, 또 학교에서는 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애송이 목사지만 지난 25년을 돌아보니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 만났습니다.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복 중의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8장의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 가운데 태어났다가 연약하게 살다가 연약하게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에서 이민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영어 예배, 각종 신학연구소에 있다가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해외로 박사과정에 한해서 한 4명, 5명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네는 어느 나라, 어느 학교 가서 공부를 하려나 해서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러면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서 유학을 여의도 순복음에서 보내줄 테니 거기서 또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공부를 하고 와라 해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호주 시드니에서 한 6년 정도 목회하면서 신학 박사 학위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정우성 목사님이십니다. 정바울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님이 일제시대에 강제 징병 끌려갔는데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거의 유복자죠. 그러던 이분이 감사하게도 소년 정우성이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 인근 충청도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에 시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저와 함께 처음 온 브라질에 집회를 가시면서요, 충청도 분이라서 말이 없어요.
시드니에서 서울까지 13시간, 서울에서 LA까지 또 한 열 몇 시간, LA에서 상파울로까지 또 열 몇 시간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할 말이 없어서 목사님 옛날에 무슨 일이 좀 있으셨나요? 했더니 그때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학교를 가는데 충청도 산을 몇 개 넘어서 중학교에 갔다가 1시간 40분을 걸어갔대요. 근데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학교가 끝나고 돌아올 때에 항상 이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공부를 안 하는 청소년들이 많았고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만 지나가면 야 일로 와봐, 너 돈 있어? 몸을 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시골 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 하나도 없으니까 꼭 뺨을 2대 때리고 가슴을 몇 대 때리면서 돈 갖고 다녀 그러면서 매일 맞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끝났는데 자기 삼촌, 아버님의 작은 아버지죠. 아버님은 뵙지 못했지만 작은 아버지가 학교를 끝났는데 딱 와 계시더래요. 삼촌 웬일이세요? 내가 이 근방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너랑 같이 가려고 왔다 하면서 14살짜리 소년의 손을 잡고 집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이 목사님이 당시 소년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분명히 저기 불량배들이 보입니다. 깡패 같은 녀석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자기를 보더니 싹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삼촌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니까 삼촌을 보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 내가 목회를 40년 해봤더니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귀신들이 마귀가 보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더라. 우리는 연약해서 목회를 해도 목사지만 항상 연약함을 잊지 말고 성령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공부했고 제가 배웠던 것보다도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아직 제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또 학자가 되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헬라어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넘어지잖아요. 엄마 아빠가 달려가서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삼촌이 자기 조카의 손을 잡고 걷기만 해도 그 불량배 녀석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엄마가 아빠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하는 시즌에 영적 전쟁이 치열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상과 연관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주님 홀로 영광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교만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갈 때 저는 3년 안에 학위를 마치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호주에 갔더니 13 신학교가 모여서 박사학위를 주는데요. 이 시드니 컬리지 오브 디비니티라고 시드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들이 연합을 하다 보니 별의별 교수님이 다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 만나서 한국에서 온 김영근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라고 소개를 했고 악수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I am father. 나는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애가 둘이 있으니까 I am father too 그랬습니다. 그냥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신부님이 영어로 father거든요. 나는 신부입니다 그런 거였어요. 신부님이 저같이 순복음교회 목사가 오순절적 관점에서 논문을 쓰니 교수님이 제 논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면은 또 빠꾸당하고 뭐 이래가지고요 3년이 지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이 철학 박사 학위 레벨이 안 됩니다. 조금 쉬운 박사 학위를 딸 수 있는데 이런 거 따고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도 창피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3년이 다 돼가는데 철학 박사학위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10일 동안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2가지 문제입니다. 학업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좀 쉬운 박사학위를 따고 귀국할까요? 2번째, 제가 여기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학교를 여기서 다니는 것보다는 다른 학교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살 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도와달라고 열흘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네가 여태까지 쓴 논문을 몇몇 대학교에 한번 다시 논문을 쓴 내용들을 교수님께 한번 이메일로 보내봐라 라는 생각을 주셔서 8일째 쓰던 논문을 몇몇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2번째는요, 신기한 게 그 당시 호주 시드니가 인구 유입률이 많아서 집이 탁 나오면은요, 부동산에 나오면 70명 80명이 와가지고 다 그 집을 다 이렇게 먼저 렌트를 합니다.
제가 그날 금식하는 마지막 날 전화를 받았어요. 열흘째 되는데 집이 하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근처고 살던 집 근처입니다. 갔더니 그날도 80명 90명이 와서 집을 봅니다. 야, 힘들겠구나 하면서 힘이 없어서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니 당신은 여기 앉아 있습니까? 힘이 없어 보입니다. 아, 저는 사실 크리스찬인데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저에게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저보고 조용기 목사님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조용기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거기서 유학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게 조용기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할 때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병이 있었는데 신유기도를 받고 병이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으니 이 집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만약 100만 원이라면 20% 깎아줘서 80만 원 정도. 그 당시 저희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냈어요. 집값이 무지 비쌌어요. 한 400만 원 정도에 훨씬 더 싼 가격에 그 집에서 살았고요. 공부 마치는 순간까지 잘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메일 보냈다고 그랬죠. 호주 맥카리 국립대학교 시드니에 있는데 교수님 전화가 왔어요. 스튜어트 피건 교수님이라고요. 전 세계 부흥, 설교 아주 제일 권위자이십니다. 전화가 오셔서 자네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래서 학교를 옮길까 합니다 했더니 자네 논문이 마음에 들어서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복음주의자이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왜 이 연합신학교를 갔냐면 한 학기에 학비가 350만 원 정도예요. 1년이면 7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만 이 대학은 한 학기에 학비가 2천만 원입니다. 1년이면 4천만 원이에요. 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에게,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장로인 나도 기도하자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박사과정을 하러 호주에 왔다가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풀 스칼러십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계셨는데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교수회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 미국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분이 받는 풀 스칼러십 전액 장학금을 누가 받게 됐을까요?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혹시 학업을 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the words cannot express, 한국말로 번역하면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요, 우리 아이가 호주에서 둘째를 낳는데 애가 아픈 거예요. 엄마가 우리 아이를 끌어안고 제 아들을 끌어안고 낑낑거리는데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하나님 이렇게 애가 아픈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애가 아픈데 엄마가 애랑 같이 낑낑낑거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의 뜻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서, 저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낑낑거리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것 같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 대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는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신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붓는데 기도하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하나님의 선지자, 메신저, 기도 대장이 바알세불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젊은이들 쓰는 말로 쫄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먼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덴 나무 밑에 가가지고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실은 이게 1m 20cm도 안 되는 아주 화렵수가 아닙니다. 침엽수 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주의 종도, 기도 대장도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 문이 열리고 까마귀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주고 기도의 산 호렙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니까 강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아말렉은요,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해야지 도끼 같은 거, 칼 같은 걸로 싸우는데 이 무기가 틀립니다. 청동기 제품, 철제 제품을 가지고 싸우는 아말렉과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갑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임명선 목사님도 인간이다 보니 손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론과 홀이 되어서 지도자의 손을 잡아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12명의 장로님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16명의 시무장님들 계시는데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도 인간입니다. 손이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손을 붙들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목사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평신도 리더들이 인간일 때 손이 내려갑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듯이 서로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을 읽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장, 6장 이신칭의라고 아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상이 쭉 나옵니다. 심지어 6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예수 죽음 내 죽음 언급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글을 멋있게 씁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배님,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이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죄만 보면 달라붙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 안에 이 죄로 끌고 가는 것이 죄성인 것을 발견하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영어 성경의 대부분에 보면은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이 말은 내가 너무너무나 벌레 같은 자요, 이 죄 앞에 무릎 꿇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condemna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은요, 이 손가락은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것 같죠. 그런데 손가락 하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면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손가락질,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오늘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사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의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의 생각을 취할 때가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잘 극복한 것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순복음 금정교회도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단일 21일을 선포했습니다. 1월 4일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모여 기도하자 그 당시 우리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교회는 모여서 기도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순복음교회 불러 주여 하면서 기도하니까 시끄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날 밤에 바로 구청에서 우리 교회 신방을 나오셨습니다. 체크를 다 하시고
그 다음날 구청에서 높은 분이 와서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오셨지만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서 어제 이 접촉한 숫자를 보십시오. 수백 명이 예배를 집에서 드렸습니다. 했더니 높은 사람이 그러냐고 하면서 2주 동안의 경고 조치로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을 안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마침 저희가 화명지성전이라는 성전이 있어서 대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니, 본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니 그 화명지성전에서 열심히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또 하나님이 007 작전하듯이 몰래 성도들이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니엘 기도를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1년 365일 중에서 5번을 했습니다. 21일 동안 5를 곱하면 105일을 갖다가 밤마다 나와서 제가 이렇게 밤마다 설교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고 더욱더 강한 은혜의 하나님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그리고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적었는데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했대요. 돈이 너무나 없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아버지 좀 금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방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신이 응답을 해가지고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됐대요. 마이크를 만지면 금이 됩니다. 모든 거 만지니 금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멀리 사랑하는 아내가 옵니다. 여보 하고 안았는데 여보가 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옵니다. 아빠, 아이들을 안았는데 사랑하는 아이들이 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연구소장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제 밑에 한 7명의 해외 박사님들이 다 신학 박사, 철학 박사입니다. 영국, 미국, 독일에서 학위를 따고 오신 귀한 박사들이에요. 그 교수님들과 커피를 마시는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렵게 해외에서 학위를 하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귀국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는 한강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강에 가서 물을 한 컵 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저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바닷물처럼, 한강에 흐르는 물처럼 신묘막측한 분이고 내가 아는 지식이 이 컵에 한 그릇의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서로가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아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암도 지적인 것도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얼마나 요동칩니까? 강한 사람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시작!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성령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울려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암송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주로 카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말은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사로잡히면 잠깐 기쁩니다. 술에 사로잡힌 것, 알코올 중독이죠. 왜 술을 저렇게 마실까요? 알코올에 사로잡히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약에 사로잡히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술과 마약과 세상의 음란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사로잡히면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는 것이요,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나와서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은혜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끝나고 물어봅니다. 자매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막 기뻐했습니까? 그랬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왔는데요, 이 자매가 하나님 십자가를 안 보고 시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좀 설교를 길게 하나? 그랬더니 이 자매가 끝나고 얘기해요. 목사님,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6개월 지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자매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목사님 헤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귀면, 특히 청년들이 교제를 하면 기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도요, 그 기쁨이 오래 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인간이 어찌 맨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옆에 있는 버스가 휙 지나갑니다. 내가 움직였나라고 착시 현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드디어 제가 선장인데요, 한국에 도착합니다. 저기 밧줄을 제가 던졌습니다. 여러분 같이 당겨 봅시다. 영차. 자, 그런데요, 저 육지가 우리 인간이 타고 있는 배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질문 드릴게요. 배가 육지로 가는 겁니까? 육지가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겁니까? 배가 육지에게로 가는 것이죠. 오늘 밤에 기도의 밧줄을 주님께 던지면 우리 주님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것을 통촉하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의 밧줄을 당기니까 응답이 오네요 라고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이켜질지어다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태어나서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충복하겠사오니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구원받게 도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끈을 놓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막이 있거든요. 그 앞에 24시간 향단이 올라답니다. 이 분향단은요, 24시간 동안 감사의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커튼은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휘막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휘장은 감사할 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막이신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시자 우리는 감사만 하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성령 충만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말 잘 알아요. 16절, 17절, 18절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잖아요. 뜻인 걸 아는데 이걸 하려면 19절 그 다음 절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엉뚱한 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이 순복음 금종교회와 그리고 우리 용인 제1교회에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언급을 했고요,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인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6월절에 모든 의식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세요. 주여, 이 우리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바뀝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다 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성령의 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동력과 에너지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의 불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영어로는 파워, 헬라어로는 dynamis라고 하지요. 이 dynamis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 영향력을 줍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는요, 우리 용인시가 사마리아와 같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사마리아는 인근 주변 국가입니다. 땅끝은 전 세계입니다. 우리 용인 제1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권능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이 어딥니까? 한 바퀴를 쭉 돌면 땅끝이 바로 이 지구의 옆에 앉은 사람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근하면 내가 사회생활하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리카로, 미국으로, 남미로 선교 사역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땅끝입니다. 선교지입니다. 이것을 최근에 선교적 교회라고 그래서요, 미셔널 처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시작!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순복음 금종교회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원래 목사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부족한 종이 가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선포하면은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시는지요. 저희가 9개 교회에 9개 교구에 한 20개 전도팀이 있는데요, 100명의 전도 특공대가 부산과 양산과 경상남도 쪽에 쭉 뻗어서 전도를 하십니다. 매일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저희가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 현장에 가서 함께 전도를 하면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열심히 전도하는데요, 하나님 문이 열리니까 원래 거리 전도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습관이다. 시작! 이 습관인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리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실제로 그 전단지를 받고 전화를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 바로 옆에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열심히 가서 저도 수요일 오후에 전도를 하는데요, 그 전도지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는요, 외국 사람들이 1200명이 와 있어요. 한국 학생들 한 7000명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장입니다. 우리가 저 외국에 가지 않아도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심지어 영국,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와서 이제 한국의 한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친구들이 유학을 갑니다. 너 유학 가면 뭐가 그렇게 좋냐? 야 재밌어. 그리고 유학을 떠납니다. 영국에서 온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한국에 왜 유학 갔습니까? For fun. 재밌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 보고를 들어봤더니 옛날에 찬양 같은 거 하면 영어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한국말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요즘에는 한국말로 해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이 세계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이 용인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의 정황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50년 하나님 은혜로 달려왔다면 이제 남아있는 50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특별 성령 기도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이키는 전도의 뜨거운 용광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반드시 그 조직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전도특공대 100여 명의 특공대들 박수 쳐주고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축복받아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중보기도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면 여러분 꼭 복음 증거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반드시 중보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시면 중보기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질로 후원하기. 시작. 물질로 후원하기. 전도하려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총알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총알이 뭐냐면 물티슈라든가 포스트잇이라든가 전도용품이에요. 여러분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물티슈라고 하는 것은요 170원밖에 안 합니다. 1000개를 해봤자 얼마 들지 않습니다. 17만 원만 있으면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만 원도 좋고 2만 원도 좋고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전도 많이 하시고 중보 많이 하시고 후원 많이 해주셔서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밑에 보시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뜻을 모를 때 아버지께 나와 납작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신기해요.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8장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2장부터는 실천편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도 1절부터 3장까지는 이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항상 이 바울의 글은 위대합니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서 말씀해요. 12장의 실천편에 들어가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졸릴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박수 3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2번 쳐보겠습니다. 2번 시작. 1번 시작. 부산에서도 잘 치고 있습니다. 내가 박수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지금 막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보시죠. 옆 사람 졸 수 있으니까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꼬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꼬집어 보세요.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 죽은 사람 꼬집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기 질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윽 하고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으면 욕을 하든 말든 나는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의 차가운 눈총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와 함께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영등포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근하는데요, 거기가 일방통행 길이었어요. 원웨이였거든요. 열심히 운전해서 가는데 아니 역주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가 꽉 세게 달려오는 거예요. 빵빵거려서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멈추고 저도 너무 멈춰서 요만큼 차이로 사고가 안 났습니다. 야, 이게 일방통행 원웨이인데 이 사람이 길을 몰랐구나 해서 나가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아주 젊은 저보다 어린 청년이었는데 막 저를 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때가 20세기였는데 자기는 18세기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18세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세기라고. 근데 하도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자꾸 18세기라고 우기니까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제가 유도를 좀 하고 학교도를 옛날에 배웠거든요. 그때 기술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서 그날따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했습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니? 그게 딱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했다가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를 보더니 주변을 막 들어보더니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을 보며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빠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교회에 출석했어요. 교회를 이제 가서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대신 조영기 목사님이 열심히 당회장 담임 목사님이셨고 기도회를 직접 인도해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형근아, 잘 참았다. 네가 잘 죽었다. 내가 언젠가는 그 청년을 꼭 구원할 거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는 않죠. 성령 충만한 거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철야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실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 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오늘 용인제일교회 순복음금지원교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꿈꿔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과 함께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요, 이 말의 원래 헬라어 뜻은요,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선의 세계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선물을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은사로 번역해놨거든요.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성령의 은사라는 뜻이에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십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십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카리스마,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인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영어 그레이스, 은혜라는 단어가 됩니다. 즉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카리스 더하기 헬라어로 맞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 말은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이 밤에 예수 믿는 사랑의 공동체가 은혜 받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은혜 받고, 자빠지지만 은혜 받고, 성령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또 걸어가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우리가 은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시작. 주여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은사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G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창티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34절 이하에 가면은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흑암이나 낮음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의 밧줄을 부여잡고 천국까지 항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밧줄을 돌려서 주님께로 매달아 그 밧줄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총이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순복음금종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동행해 주실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넘어질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신음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아파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 연약함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밤에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뻐하며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대로 그렇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